우리 예전에 지금도 학교에 가보면 우리 렘넌트 신학교 가보면 써놓은 게 있는데요. 바른 신학, 또 바른 생활,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안에 우리 신학교 신학생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표 같은 걸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때 학교도 일반 학교도 학교 그 목표가 있죠. 성실 딱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또 급훈이라는 게 또 있죠. 급훈 학급 안에 하나 딱 걸어놓습니다. 군인들도 있죠. 어디 보면 인사할 때 충성하든가 아니면 필승하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 그거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우리가 많이 읽어봤는데요. 먼저 쓴 글, 이거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쓴 편지죠. 먼저 쓴 것,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쭉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에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죠. 그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이 물로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처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으리라. 푹 성령에 푹 담길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말하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충만하게 임하시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임하시면, 그 얘기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고, 권능은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시는 이 권세, 그야말로 이 권세죠, 권세. 근데 권능은 거기에 능력을 더한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 이 땅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전부 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지역, 이 땅이라고 하죠.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138이 바로 이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입니다. 이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또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신 거겠죠. 그럼 마지막 딱 한마디 하라고 하면 뭐 말씀하시겠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이게 가기 전에, 죽기 전에 꼭 말을 하고 가죠. 꼭 유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자기가 평상시에 늘 생각했던 그걸 얘기하겠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죽기 전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육신으로 계셔야 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다 가기 전에 또 얘기하신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2절, 1절부터 8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늘 걸어놓든가 또 늘 마음속에 붙잡고 살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면 되겠죠. 어찌 보면 이게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의 단어라 한다면 성실하면 성실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실 단어 그 글자 2개 한 단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학교에서는 가르치겠다, 이게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겠다 그 얘기했죠. 138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많은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침에 절대 망대를 계속 세우면 이제 우리의 낮, 모든 삶은 낮이잖아요. 잠잘 때보다는 낮에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도 일어나지만 사건도 일어납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축복도 일어납니다. 축복받는 확인도 일어나고요. 모든 것들이 다 낮에 일어납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 절대 여정을 가는 우리의 낮 시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절대 여정은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절대 여정을 가게 되어 있다.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이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여정을 이제 갑니다. 절대 여정을 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망대가 이미 17세 때까지 딱 절대 망대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꿈에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꿈을 주셨습니다. 꿀. 해와 달과 11별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고 거기서 너는 복음을 증거해야 된 것이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근데 갈 때에는 애굽에 비자 받고 버스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마 타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요셉은 승리했다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노예, 하다못해 신발까지 없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신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는 거죠. 자기의 주권도 없습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요셉은 그 형장을 살렸다 이거죠. 그럼 그런 축복이 있다. 누구에게 그런 축복을 얻게 하겠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아침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요. 우리가 정말 아침 낮밤 다니엘처럼 아침 낮밤 늘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출애굽 때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언약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고, 요단강 걷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리고성을 돌았단 말이에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말하면 불신앙이 되니까, 그게 또 여론이 돼버리니까 말 한마디 하지 말고 돌아라. 돌 때는 한 말 한마디 하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진짜 말씀,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견고한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불신앙으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같이 기도했는데요, 다 무너졌어요. 이게 될까 속으로 생각도 하겠죠. 그 여리고성이라는 건 굉장한 성벽 두께가요, 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그래 라합의 집이 그 성벽 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집이, 성벽이 요만한 좀이면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마타가 왔다 갔다 해야 그 위에, 성벽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벽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무너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질까? 그걸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예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돌아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하여튼간 돌았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았습니다. 6일째까지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좀 뭔가 성벽이 좀 금이 가든가 그런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마지막 7일 동안에는요 7번 돌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도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걷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성벽이 무너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걷는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막 소리를 져, 그게 그런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렸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아침 낮밤 늘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불신앙의 문들이, 그 불신앙의 그 성벽들이 견고한 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그게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걸 경험해 봤던 사람들은 또 그 여정이 또 다르지요. 야, 이게 무너져? 놀랍기도 했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들이요,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야말로 신앙도 있지만 자신감이 붙었어요. 야, 우리가 자신이 있다. 된다 이거. 그래가지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를, 아이성이라는 성벽을 점령하러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놓쳤어요. 야, 저 여리고성,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성이란 조그만 성은 대충 몇 사람 보내가지고 점령하면 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섬결할지, 무너뜨려야 될지. 여리고성은 돌아라 하니까 무너졌는데 저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갔단 말이에요. 대피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성을 또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은 신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권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말했다가는 주인에게 맨만 맞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현장에서 요셉이 살렸다 이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요. 감옥이 들어가면 감옥을 살리고요. 총리를 맡겨주면 저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요셉을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노예,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갈 때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끝났다. 절대 여정의 기준은 바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여정의 목표는 뭐지요? 우리가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거는 예비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로 예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여러 단어로 7가지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버려진 자처럼 보였지만 남은 자고요. 돌아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례자고요. 별별 없는 처럼 보이지만 흑암세력을 무너뜨리는 정복자고요. 위험을 피해 흩어진 자인 줄 알았더니 현장을 살리는 자요. 또 파수꾼이요, 정탐꾼이요, 깃발을 드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 절대 여정의 목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건 당연하고 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절대 여정의 배경은 오늘 약속하신 권세를 주시겠다, 그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 여정의 우리의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이죠. 절대 여정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수용해도 된다. 그러나 그 사람들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를 수용했잖아요. 분명히 저 거짓말인지도 불구하고 수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용한 게 아니라 초월을 했습니다. 같은 수준이 아니라 초월을 했죠. 그리고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지니까 분명 절대 여정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람 다 수용하고요. 그러나 초월을 해야 됩니다. 같은 수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부천에 산다고 해서요, 부천 수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 해서요, 한국 수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기준인 것이지 한국 시민권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을 딱 주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절대 여정에 그래서 가기 위한 이 사람들의 기도는 생명줄 2가지를 딱 붙잡고 갔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정말 기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호흡도 길어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길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2가지 생명줄입니다. 이거 붙잡고 이들이 절대 여정, 제가 순례자의 그 기도라고 하는 책을, 순례자의 이 순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책을 보니까요, 이 순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렇게 순례를 할 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더라고요. 깊은 호흡하며 또 기도하며 그 순례자의 길을 갔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이구나. 깊은 기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여정이 응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천군 천사 동원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죠. 237 5천족 로마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빛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안디옥교회 사람들 또 사도 바울에게 함께를 하셨어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을 완네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 24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들이 있었던 곳이 감옥인데, 보디발의 집인데, 총리실인데, 왕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만이 딱 할 수 있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더라. 요셉을 보니까 쌀 장사하는 거예요. 결국은 쌀을 7년 풍년식에 모아서 7년 흉년식에 파는 겁니다. 그냥 주면 좀 그러니까 파는 거죠. 그래하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요셉만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왕에게 알리니까 왕이 참 넌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다니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참 영에 감동되는데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총리로 세우는 게 어떠냐, 왕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됐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당연히 도전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직접 현장 순찰을 해가지고 어디에 창고를 세워야 되겠다. 순찰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흉년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와 간구는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는요, 우리가 필요한 걸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의 응답으로, 우리 삶의 여정의 응답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는 두 번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고난과 어려움, 누명과 핍박, 환난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됐죠. 정말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해보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을대로. 이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니엘도 굉장히 어려운 포로 시기 때, 포로 민족이었을 때, 포로 민족이잖아요. 포로 됐지 않습니까?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어떤 뜻을 정하셨는가요? 제가 이 2026년도에는 자꾸 이렇게 진짜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생명을 걸고 한번 기도해봤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진 거죠. 내 생명 걸고 해봤나? 기도 한번 해봤나? 생명 걸었다는 거는 다 그런 건데
진짜 다 걸고 한번 해봤나? 여지껏 제 삶 속에 생명각을 뭔가를 정말 했던 것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하라. 망대 여정 이종표의 기도를 하라 합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기도하며 일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요, 노예 해방은 꿈과 같은 얘기였죠. 근데 노예 해방의 언약을 붙잡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 앞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나 방해하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집무실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에 노예 해방을 시켰죠. 그건 될 수 없는, 우리나라도 그게 안 되니까요. 노예 해방이 안 되니까 깜깜한 조선시대에 맨날 싸우기도 하는 그런 양반들이 절대로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굉장한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프지만 일제시대 노예가 됐었고요. 속국이 됐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던 겁니다. 그 제도가 안 깨지니까 절대로 이 양반들이, 선비들이 절대로 자기는 죽어도 그 제도는 못 깰 것 같으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준 거죠.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생각이 정말 이렇게 안 바뀌는구나. 거의 죽음에 가깝게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무너진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신분제도 안 무너졌을걸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여튼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고난과 어려움, 누명, 핍박, 환난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777 망대 여정 이종표를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우리가 누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는 거죠. 그 도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어려움이었어요.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도적 만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경찰 제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원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근데도 불신앙을 갖고 가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붙잡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근데 이 조카인데 아버지 따라 가고 삼촌 따라 간다는데 또 같이 나와요. 또 롯이. 아브라함 또 평소에 친했는지 또 가자 하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후사를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불신앙이었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그 두 가정이 이제 재산 싸움 붙었어요. 우물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재산이거든요. 거기에 우물이. 그때 아브라함이 아니구나. 이 롯과 함께 같이 가는 건 아니구나. 그 어려움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응답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또 다시 동서남북 자 봐라. 다 내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약속을 또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 해왔던 단을 계속 쌓습니다. 그 말은 뭐죠? 어려움이 올 때도 그럴 때도 늘 예배하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고 자꾸 문제만 일어나 그럴 때도 계속 우리는 망대여정 이정표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써놓진 않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보낼 때 80세가 됐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모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호렙산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요. 모세 안에 절대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딱 나를 지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딱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갑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에 갑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갑니다. 가서 보였죠?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5장에 전쟁이 이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되면 끝나잖아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또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 와요. 불신앙 계속 옵니다. 아들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창세기 17장 18절 쭉 보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은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또 시련이 옵니다.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귀중한 역사예요.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요. 참 잘 살고 100세 때 낳은 아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아들 끼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말이죠. 이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아들을 바치라. 양을 바쳐야 되는데 아들을 바치라. 근데 생명과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쳐도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 정도로 아브라함이요 망대가 다 믿음의 망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망대가 힘,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하라 했을 때면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망대가 세워졌을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 했거든요. 시험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하시려고요.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망대가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시련을 줍니까? 또 왜 어려움을 계속 이렇게 줍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망대를
나를 세울 수 있고 나를 뺏기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거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더라. 가장 어려울 때도 단을 쌓고요. 기쁠 때도 단을 쌓고 언제든지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예배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단이 쌓아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니까요.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테스트를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망대가 세워진 그 현장 속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에게 정확한 망대가 딱 세워집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가 딱 이삭에게 딱 각인됩니다. 이삭은요, 그 다음부터 별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그 다음에 이삭이 그 언약을 붙잡고 결혼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삶을 사는데 이 그랄 지역에 살게 되는데요. 이 그랄 지역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목자들이 악한 이 목자들이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 이삭이 다시 파는데 그 우물을 자꾸 메우는 거예요. 저 우물을 계속 파서 양이 늘어나죠. 저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100년치 나오니까 시기해가지고요.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 이삭의 우물을 자꾸 메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서도 셈의 근원을 찾게 합니다. 그냥 단순 우물이 아니라 셈의 근원을 찾게 해요. 이런 응답이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이삭이 언제 망대가 세워졌다고요? 모리아산에서. 충분히 늙은 아버지 손아귀에서 너를 드리라 할 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이 순종을 했어요. 그때 수양이 대신 자기를 위해 죽는 거 보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오직 여자유선 그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언약을 탁 붙잡는 그 망대가 세워지니까 이 사람의 여정은 아무리 사람들이 막 어렵게 만들고 해도 계속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르호봇이라는 큰 지경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막 양떼 키우고 100년치 응답 나왔지 않습니까? 100년의 응답. 여러분들 우리 연봉 얼마입니까? 100년치면 얼마입니까? 100년치. 하나님은 그래야 제대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기에 요셉을, 그 배경을 가지고 요셉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현장에 딱 집어넣지 않습니까? 절대 여정은요, 고난과 어려움, 누명, 핍박, 환난 속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예를 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이들에게 임한 다음부터는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그 중풍병자 낫고 병자들 낫고 오직 일심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요, 예배하러 왔는데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터벅터벅 성경 하나 사들고 지금 가고 있는 그 넷이 복음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성경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하니까 갈급함 가지고 왔는데 성경 하나를 딱 사고 갔는데 그 성경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 내용이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모습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지 모르니까 주변에 또 빌립이 왔어요. 하나님 빌립을 통해 이 말씀을 전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 사람 과연 누구 얘기하는 거냐? 이 저자 얘기하는 거냐? 또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양이 그리스도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례까지 주지 않습니까?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했을 때 영원한 축복을 이 빌립이 내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딱 얘기하는 것이죠. 환란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 다음부터 환란이 일어나요. 막 붓불이 흩어집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요 헬라인과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들었어.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축복이 이 안디옥 교회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비로소 핍박과 환란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어려움, 누명, 핍박, 환란 싫어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응답을 주시더라. 방해자가 있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방해합니다. 막 사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때 이 헤롯 왕을 하나님은 데려갑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자들의 발걸음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더라. 로마가 250년 동안 5명의 황제가 일어나서 이 로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죽이고 말이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우리는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누명과 핍박과 환란 속에서 우리의 진짜 망대가 세워지고 진짜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속기 때문이에요. 좋은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사기꾼들에게 이 모든 축복을 다 뺏깁니다. 사기꾼들은 절대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테스트하는 거죠. 어려움과 누명과 핍박과 환란을 통해서 절대 여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성도들의 절대 여정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그리스도를 딱 정확히 붙잡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망대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씩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한 해 동안 체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야? 여러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777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할 만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 여정에 가는 사람들이 10가지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저 반대쪽에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예로 갈 때 응답이었어요. 핍박, 그래서 흩어졌는데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 때로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있는 거, 굉장히 시달리는 어려운 문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 꽃길만 간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증인돼서 모두를 살리게 되고요. 때로는 불 속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냐 성공이냐 두 가지 딱 나뉠 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를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경쟁자가 없게 됩니다. 요셉의 경쟁자, 사도 바울의 경쟁자 한 명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경쟁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로마 경쟁자 한 명도 없었어요. 경쟁자가 없어집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은 현장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말로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결국 세상을 살리는 절대 망대로 우리는 세워지고 그 사람은 절대 여정을 가게 되지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들 증인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탁 붙잡고 정말 우리가 계속 지치기도 계속 기도밖에 그밖에 기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도 성실하게 하죠.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 또 함께 하셔서 모든 걸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 가장 어려움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응답을 가장 크고 중요한 응답을 숨겨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대 여정을 가는 저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며 절대 여정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완네스 되어져서 기도하며 현장의 증인으로 절대 여정을 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